자, 이제 제2강입니다. 지난번에 불보 했지요. 불법승 3보. 예를 들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다.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처님을 믿는 건 맞는데 이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까지 얘기하지만 불교를 아는 사람이면 삼보를 믿는 종교다. 그래서 삼보는 불법승 삼보. 오늘은 법보할 차례입니다. 불교의 둘째 보배는 법보, 즉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의 설법을 담아놓은 경율론 3장입니다. 따라서 해보십니다. 경율론 3장. 경율론 3장. 한 번 더. 경율론 3장. 경율론 그럼 이게 3장. 뭐냐면 아까 불법승 삼보이랑 똑같아요. 불보, 법보, 승보를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 것처럼 경장, 율장, 논장을 3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장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대장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셋보다는 대장, 큰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탐욕과 집착,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위 없는 즐거움과 밝은 지혜를 얻게 하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 여기 밑줄 쫙 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보입니다. 3장 중에서 3장은 경율론 3장이라고 그러죠. 경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석가모니의 인멸 직후부터 석가모니의 인멸이 불기 2568년입니다. 올해가. 서기는 2024년이죠. 불기는 2568년. 부처님이 인멸하시고부터 불기 1년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인멸하신 지가 2568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1년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부터 부처님 그리워서 1년, 가신 지 2년, 3주기 뭐 이런 식으로 따진 게 불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석가모니 인멸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2568년 전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 직후부터 여러 차례의 결집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거로는 6차례가 있고요. 물론 그 뒤로 공식, 비공식으로 더 여러 차례가 있을 수는 있죠. 결집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할 때 그냥 코러스라고 그래요. 회의 같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다 모여서 특히 이제 경률론에 밝은 스님들이 모여서 부처님께서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다들 맞다. 내가 배운 바로는 그게 맞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면서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이란 요즘처럼 컴퓨터 붙인 것도 아니고 글씨로 쓴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입으로 합니다. 구전이요. 입으로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 경장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안한다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요즘 말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뭐뭐 제일 잘하는 누구누구, 무엇에 뛰어난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학생이 많고 혹은 뭐 사람들이 많아도 깔끔쟁이 누구누구, 예쁜이 누구누구, 잘난 척이 누구누구, 까칠이 누구누구 이렇게 한 것처럼 앞에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것처럼 그런 캐릭터가 앞에 붙여 있는데 다문 제일 안한다라고 합니다. 다문, 만을 다자, 들을 문자. 그러니까 많이 듣는 데에는 제일이야. 그 누구보다 제일이에요. 왜냐하면 안한다는 부처님은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입니다. 저쪽에서는 시자라고 그래요. 시자.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 어디를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옆에서 누가 손님이 오면 들어오게 하고 가게 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는 걸 옆에서 시봉이라고 하는데 시봉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문제일인데 많이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했다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면 소용이 없는데 많이 들은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뛰어나서 그걸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인멸하신 후에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동안에 평생 동안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설법을 하셨다. 그러면 대중이 맞다. 500명이 전체가 다 동의하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맞다. 그러신 적이 있다. 이렇게 되온 것들은 계속 외우면서 전승을 해나갔어요. 입으로 줄줄줄줄 외웠어요. 이게 사실은 요즘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는 건데, 사람이란 동물은 적응력에 있어서 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난데, 필요하면 발전을 하고 필요 안 하면 사그라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기억력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요즘 그걸 스마트 치매라고 하죠. 지금.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부터 기억력이 별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굳이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께 어느 노무사님이 전화기를 잊어버리고 가셨대요. 택시다 놓고 가셨대요. 아드님 전화번호를 몰라. 왜? 다축키 1번 눌렀으니까 아드님 번호는 몰라. 근데 다행히 이웃집 할머니 전화번호는 아시더라. 거기 다축키 없으니까 잘 띠띠띠 이렇게 눌러가면서 전화를 한 집 기억을 하시더라고. 근데 아드님 전화번호는 몰라. 왜? 다축키 1번이니까. 저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연락번호가 많이는 없는데,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아마 제 머릿속에 50개 내지 100개의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2개밖에 없어요. 왜? 필요 없으니까. 전화번호 누르면 다 알아보는데 굳이 외우기를 왜 외우겠어요? 그 다음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느 농보살님이 한글을 모르는 분이 계셨어요. 기억력이 이상합니다. 한글을 모르시는데, 와, 머릿속에 달력이 당신 아드님 5, 딸 3, 5남 3녀의 생일 4주까지 다 외워. 생일이 아니라 무슨 생 몇 월 며칠에다가 걔는 낳고 났으니까 닭이 울었다. 둘째는 낳고 나서 새밥을 먹었다. 셋째는 낳고 나서 저녁 해가 지더라. 뭐 이렇게 그 시간까지 다 기억을 해.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아들 며느리 생일까지 다 기억해. 손주 있지요. 손주가 20명 가까이 돼. 8명이 낳았으니까 걔네들 날짜 다 기억해. 3대 공사. 시부모님 요즘은 제사도 같이 지내죠. 이렇게 부모님도 같이 지내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렇게 없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조부, 조모님, 증조부, 증조모님 제삿날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우리는 알람 버전 기록해놓고 알람. 그러니까 필요하면 기억을 해요. 필요하면. 근데 지금 우리는 저는 이제 늦게서야 운전을 시작하는데 길 모르잖아요. 왜? 내비 찍으면 가니까. 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자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지만 우리들의 능력 중에서 기억의 능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어요. 검색만 하면 돼요. 찾기만 해요. 그리고 따로 안 외워요. 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찾으면 되니까. 네,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전 얘기를 할 때만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이제 조금 연구를 하신 분도 있고 불교와 오래 안 된 분은 이제 연구를 많이 안 하셨을 분도 있을 텐데, 천수경마다 보면 신묘장구 대다랑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무슨 말인지 모르죠. 수업을 저랑 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입도 안 들어갑니다. 나모라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말하고 이제 세바라야 입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손으로 쓰잖아요. 쓰다 보면 중간에 틀려요. 막혀. 뭐더라? 딱 막히면 어떻게 하냐면 도루청부터 가서 입으로 졸졸졸 외우면 안 막혀요. 입으로 외우면 안 막히는데 손으로 쓰다 보면 막힙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 하나도 그래요. 제가 이제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오래전부터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글 배울 때 이제 아리랑이 쉽잖아요. 한글도 쉽고. 그리고 뭐 한국 그럼 아리랑이니까 아리랑 노래 가르친다고 가사를 쓰잖아요. 쓰다 보면 틀려요. 막혀. 그럼 어떻게 돼? 입으로 흥얼흥얼하면 나와. 그러니까 외운 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외운다는 게요.
저희는 굉장히 이제 외우는 걸 별로 싫어하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공부도 경적 공부도 다 외웠어요. 처음에 외워서 강을 마친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외워서 그날 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 수업이 나가요. 진도가 나가. 저는 그거 하는 거 너무 싫어서 아니 이해를 하면 되지 왜 외우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거기에 반감이 컸는데 요즘은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해를 못했더라도 외우고 나잖아요. 그럼 어쨌든 내 것이 돼요. 입에는 내 입에 붙어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해까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해만 한 거는 이해로 끝났지 내 머릿속에 없어요. 들으면 뭐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거 한 적이 있어만 하지 내 안에 저장이 안 돼 있어. 하여간 지금 경장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해서 결집 과정이 다문제일 안한 존자에 의해서 외워지고 그래서 결집이 됐습니다. 초기경전에는 아함경, 법부경, 자타카, 백유경, 유교경 등이 있으며 이게 뭐냐면 우리 법계사에서 제가 법했날, 이루 법했날 읽는 생활불교 성전이 있죠? 거기 보면 작은 글씨로 가려 뽑은 아함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함경은 크게 4개의 아함으로 되어 있어요. 사부 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하면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아함이라고 4가지 아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아함경을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아함경을 접하는 게 1%도 안 됩니다. 아함경을 거의 안 읽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아함경이 너무 좋은데 왜인지는 그거는 내가 따질 일은 아닌데 안 읽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절에서 제가 아함경을 보느라고 생활불교 성전이라고 만들어서 늘 외우는 거는 읽는 거는 독송을 하는 거는 자비경하고 길상경 독송하죠. 그거는 우리가 말할 때 남방불교, 즉 말하자면 뭐 스리랑카, 태국, 뭐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가 반야심경을 읽듯이 아침 저녁 예불 할 때 반드시 읽는 경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아함경은 다른 경전에 비해서 비교적 짧아요. 짧은 경전이 여러 개가 들어요. 짧은 말씀들이 모여져 있어요. 근데 금강경 같으면은 우리가 요새 49일 금강경 할 동안에 막 빨리 읽어서 그렇지 대강 빨리 읽어도 30분 걸리거든요. 경 하나가 30분 걸리잖아요. 근데 아함경 제가 자비경 한 페이지 나오죠? 길상경 3쪽 나오죠? 경이 비교적 짧게 나와 있고 말투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거를 옛날에는 소승불교라고 평하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승이야, 너희는 소승이야 이건데 이거 비유로 말하자면 깨달음의 세계로 가게 하는 승자는 수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탑승하다 이러잖아요. 승차하다. 그러니까 교통기관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대승은 뭐냐면 큰 수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여러 중생들을 다 싣고 나아가는 배. 그러니까 비유를 듣는 타이타닉 같은 큰 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소승은 뭐냐면 작은 배라는 거예요. 뭐냐면 혼자 1인용 요트, 1인용 쪽배 같은 거예요.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대승 쪽에서 보면 대승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대승에 좋은 점도 있고 소승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배로 얘기하니까 차로 얘기하면 기차는 대승이고 승용차는 소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차 두고 승용차 타고 다니시죠? 왜 그래요? 좋은 점이 뭐예요? 아무 데나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기차는 어때요? 시간 맞춰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안 가요. 여럿이 타야 되니까. 근데 또 기차가 좋은 점도 있겠죠. 뭐겠어요? 내가 운전 안 해도 돼. 안전하잖아. 비교적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부터 운전을 하고 저는 내 작년까지 뚜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고속버스 너무 좋아요. 왜요? 잠대. 전 정말 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전하면 자는 게 아니라 1분도 졸면 안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승에서는 소승을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기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평화해서 불렀고, 또 하나는 말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소승의 가르침은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반, 초급반 애들이나 하는 그런 가르침이야. 너무 쉬워. 너무 차원이 낮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원이 낮은 것도 안 하고 대학원 공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대학원 수업을 듣는 거가 뭐가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음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는 제가 아음경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이내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아음경을 보는 사찰은 1% 이내예요. 무슨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알고는 어떤 절에서도 아음경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음경을 굉장히 좋아해서 하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구경은 시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법구경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구절, 시처럼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끔 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죠.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외로운 나그네에게 길은 멀어라.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어라. 그렇게 식구처럼 나와져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한 적 있죠. 지붕이 성글면 비가 새듯이 마음 단속을 못하면 번뇌가 스며든다. 그게 짧은 구절이에요. 19절. 그래서 짧아서 좋은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 그 안에 짧은 구절 안에 합축되어 있어요. 지붕이 성글면 비가 새듯이 마음 단속을 못하면, 사실 마음 단속은 육군 단속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왜냐면 안입이 설신의, 안입이 설신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말하고 혹은 촉감을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을, 즉 외부의 것들을 내가 접촉을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번뇌가 스며든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새면 하늘을 나무랄 일이 아니라 지붕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입이 설신에는 우리는 언제나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라 왜 뭐가 보이는 거야, 왜 뭐가 들리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이건 맛이 이 모양이야, 왜 더운 거야, 왜 추운 거야, 감촉을 하면서, 그다음에 왜 그리운 거야, 왜 미운 거야, 뭐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 그건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감각을 잘 정리하느냐. 정리를 못하고 어수선하면 번뇌가 스며드는 거고, 잘 정리를 하면 경험이 쌓이는 거고, 지식이 쌓이는 거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래서 외부의 것들, 객관적인 것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주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바로 복구경입니다. 그 다음에 자타카는 360개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거를 한문으로는 전생담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옆에다 가로치고 쓰셔도 돼요. 전생담. 뭐냐면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나의 전생의 이야기, 당신의 전생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전생에 원숭이였을 때, 원숭이 왕이었는데, 우두루머리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전생에 어떤 왕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전생에 어떤 남자였을 때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다. 전생의 일을, 마치 이제 말하자면 전생까지 우리 전생을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10살 때 무슨 일이 있었다, 나 초등학교 때 뭐 어쨌다, 나 중학교 때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당신이 전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모아놓은 게 자탁합니다. 이것도 비교적 짧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화 같죠? 동화 같기도 하고 약간 꿈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생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의경은 100가지 비유를 해놓은 경전이에요. 비유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인색한 사람에게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냐면 일주일 뒤에,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 큰 잔치를 벌일 거예요. 그런데 우유를 옛날에 소를 젖을 집에서 짜잖아요. 근데 하루 짜면 3인분이 나온다. 근데 오늘 짜가지고 먹어버리고 내일 짜서 먹어버리면 일주일 뒤에 사람 20명 오는 잔치에 우유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을 모았다 짜려고 안 짠 거예요. 하루 3인분이 나오니까 일주일을 안 짜면 20인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짜면 3인분도 안 나와. 왜? 젖이 병이 나요. 그 3인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비유 같은 걸 들어주시고. 그래서 마치 그와 같다. 내가 지금 나중에 내가 공덕을 지어야지 하는 건 마치 그와 같다. 나중에 돈 벌면 해야지. 나중에 뭐 하면 해야지 하는 것은 마치 나중에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매일 젖을 안 짜고 자기 생각에는 그게 그 소젖 안에 우유가 저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인멸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굉장히 간절하고 짧아요. 그래서 초기 경전의 특징은 굉장히 말투가 간결하고 명료하고 짧고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면 보다 후대에 성립된 대승경전에는 반야경이라고 책 권수가 80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반야경을 바짝 줄인 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은 가장 짧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260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야경이라고 하는 80권이니까 글자는 몇 글자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글자를 줄여가지고 260글자도 줄인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야심경 강의할 때 비유를 그렇게 들어드렸죠. 예를 들면 이 교실만한 물통에, 틈에 홍삼액이 있는데 그거를 다려가지고 요만큼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반야심경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금강경. 우리가 올 여름에 49일 동안 뜨겁게 금강경 독송 기도를 했습니다. 금강경은 32품은 나눠져 있고 우리가 독송할 때 약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아주 긴 것도 아니고 아주 짧은 것도 아니고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금강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까지 반야심경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금강경 감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금강경은 좋다고 해서 독송은 많이 했는데 매일 독송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경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치 홍삼을 한 컵 타놓는 거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이거를 바짝 줄여놓으면 써서 못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농축돼 있어서 그리고 말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금강경은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경전으로 알고 있지만 좀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고, 법화경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책으로는 이런 두께로 3권 한 세트입니다. 3권. 그 다음에 옛날 한문으로 된 거에서는 10권 정도 나왔습니다. 10권 정도? 예,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반경도 있고 유마경도 있고, 유마경 같은 경우는 유마거사라고 하는 남자 신도님을 이 주인공인 그런 경전이고요.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80화엄경도 있고 60화엄경도 있는데 저는 금생 한 번밖에 안 읽어봤어요. 강원에서 4학년에서 배워요. 한 번 읽고는 그 후로는 안 읽어봤어요. 이건 자랑할 일은 아닌데 그만큼 다시 읽어지질 않아. 왜? 80권이나 되니까. 그래도 이제 부지런하면 매일 한 번씩 80일 읽으면 한 번 읽을 텐데 제가 게으르다는 자백을 이렇게 하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화엄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화로 말하면 장편 영화 같습니다. 한
6시간짜리 영화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되게 다양하고 넓어요. 거의 우주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전. 무량수경, 아미타경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 부처님에 관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극락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수행을 해야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능가경은 참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전이에요. 이런 경전들은 지금 보면 우리가 반야심경은 우리가 법회 때마다 읽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쵸? 한글 반야심경도 제가 했죠. 근데 가끔 한글로 읽다가 요즘 제가 잘 안 읽기도 하는데 왜냐면 한글 읽어도 맨 마찬가지예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재 보살 이거 보면 안 걸려요. 290글자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하도 어려우니까 이제 한글 우리말 반야심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예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한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건지는 이라 사리자여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이렇게 나가요. 그래갖고 그게 뭔 말인지 한글로 해도 맨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냥 한글로도 우리말로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19번 강의한 것 같아요. 19강까지 했더라고요. 반야심경을 강의를 하는데 19강을 했어요. 260글자 반야심경을 설명하는데 19번 수업을 했어요.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자주 하는 데가 많이 없고, 제가 이제 한 5, 6년 전에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다시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금강경을 시작하면 그래도 1년을 할 것 같아서 하기 전에 기초반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중간에 기초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장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율장에서는 불교 수행자로서 모름지기 지키고 따라야 할 교단의 생활 수칙과 수행 규범입니다. 즉, 그 밑줄을 어디에는 교단의 생활 수칙, 수행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불자님이든 불자님이 아니든 스님은 어때야 된다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안 해야 된다는 걸 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어디서 닭다리를 뜯고 막 술을 마시고 그러면 저 스님 가짜인가 봐, 땡중인가 봐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예불 시간인데 예불을 안 하고 노담도로 놀면 저 스님 예불도 안 하고 저러고 노시네, 저래도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기준이 사실은 율장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율장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변호사 아닌다면은 우리가 사실을 공부한 건 아니니까 교통법이 어떤 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차갑끼리 부딪히면 누가 잘못이니, 교통법에 뭐가 맞느니 이런 거를 몇 대 몇에 책임이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기록된 게 율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 세밀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장은 이게 논자가 논문할 때 하는 논자잖아요. 논하다 하는 논자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후대의 수많은 스님들이 경장과 율장을 토대로 하여 교리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장, 율장을 논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경장, 율장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금강경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 중에서 아주 뛰어난 것들은 논장에 넣었어요. 모두 다 넣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들만 논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장, 율장, 논장을 져서 경론 3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장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대장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특히 대장경은 우리나라는 8만 대정경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게 8만 쪽이 넘는 거예요. 나무로 조각을 했더니 8만 2천 몇백 장인가 그래요. 8만 장 좀 넘어요. 사이즈가 요만하게. 그래서 고려시대에 직접 목각을 했죠. 조각을 해서 이제 먹을 묻혀서 종이를 얹어서 찍어낼 수 있게. 그래서 옛날에 묶어서 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불법승 상보 중에서 도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승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승이란 승가를 줄임말입니다. 승가를 줄였는데 본래 산스크리트어는 상가입니다. 상가. S-A-N-G-H-A. 상가. 상가의 음역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를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승가는 본 뜻은 화합대중이라는 말이에요. 화합대중. 화합한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상가라는 말. 자, 승보는 부처님을 따르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서원한 살아 숨쉬는 보배이다. 승보가 없는 불교는 정령 죽은 불교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승보가 없으면 사회 안에 유지되고 전달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구현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진리로만 존재하는 건데 그 진리가 이 사회 안에서 이 종교라고 불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이 사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속에서 유지가 되어 오는가가 주체가 되는 게 승가 뜻이죠. 승가는 그래서 승보를 따라서 승보는 불교를 지탱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진리의 맥을 이어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척추와 같다. 허리와 같다. 허리뼈와 같다. 자, 승가는 사중 또는 칠중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중이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입니다. 비구는 남성 출가자이고 비구니는 여성 출가자입니다. 우바세는 남성 신도이고 우바이는 여성 신도입니다. 그런데 남성 출가자로서 다 비구고 여성 출가자로서 다 비구니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건 좀 좋은 예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기를 낳게 한 아버지는 아빠라 그러죠.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가 같이 살아서 아기를 낳았어. 그럼 이 남자는 아빠고 이 남자는 여자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다 아버지냐? 아버지 노릇을 안 하면 저건 아버지도 아니야 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성 출가자로서 다 비구는 아니에요. 비구는 비구의 계율을 지켜야 비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로서 아이를 양육한다든지 가족을 보호한다든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씨발 뿌리는 거지. 그게 뭐 아버지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낳은 여자가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한다든지 지키고 사랑하고 키우지 않는다면 뭐라 그래요? 애를 속된 말로 내 애를 이렇게 말했지. 그게 뭐 엄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비구비구니는 남성 출가자와 여성 출가자가 다 비구비구니인 건 아니고 비구는 비구의 계율을 지키고 비구의 역할을 해야 비구이고 비구니는 비구니의 계율을 지키고 비구니의 역할을 해야 비구니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대처승은 비구는 아니에요. 남승이지. 남자 승려지 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바세, 우바이는 남성 신도, 여성 신도인데 기준은 그겁니다. 3기의계와 5계를 받았느냐, 그것을 지키느냐. 3기의계와 5계. 3기의는 뭐냐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약속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불법승 삼보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5계. 불자로서 5가지 계를 지킵니다. 이걸 수계라고 해요. 이걸 하는 신도가 우바세고 우바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식으로 이런 과정을 잘 안 거치고 그냥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고 돈 내고 등 키고 이러면 그냥 이제 불교 신도로 슬쩍 이렇게 불교 신도가 돼요. 그도 물론 신도를 맡기는 합니다만서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다 학생이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식으로 입학을 한 학생과 그냥 세상에 공부하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다 공부잖아요. 그런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학교에 적을 두고 어느 정식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학생이라고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 뒤에 아까처럼 앞쪽으로 전자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하루하루 나날이 세상에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인생을 배워가는 학생이야 라고 한다면 세상 모두가 학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고 학생이라고 잘 안 그러죠? 우리가 학생 모르는데도 학생 할 때는 뭐겠습니까? 청소년 고등학교를 다닐 것 같은 아이, 청소년 중학교를 다닐 것 같은 아이, 이런 애 보고 학생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는 3기계와 5계를 지키는 불자를 남성 신도는 우바세, 여성 신도는 우바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공부를 하는 거,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믿으면 다 신도지 맞기는 해요. 그러나 기왕이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정식으로 불교에 입문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 기초교를 하는 거고, 이거 끝나고 나서 수계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인생 배우는 것도 공부지만 정식으로 어떤 정말 학교 어느 과정을 거칠 때야말로 진짜 학생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중이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우바세 우바이도 있는가 하면 비구와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외에 3위 3인이 식차만한데요. 아까 사중에서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는 밑줄을 치세요. 네.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를 밑줄을 치면 그건 사중이고요. 그 외에는 뭐냐면 3위 3인이 식차만화 또 있어요. 이거는 모르셔도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3위 3인은 뭐냐면 예비 남성 승려는 3위, 예비 여성 승려는 3위, 예비 승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한불교조에서는 최소 4년 정도의 교육을 거치고 시험을 보고 뭐 그래야만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기회를 받아요. 그 이전에는 예비 승려는 3위와 3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차만화는 예비 여성 승려인데, 이거는 요즘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성 승려들이, 옛날에 부처님 때는 부처님이 받아주시면 제가 출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서 오너라 그러면 바로 출가가 됐어요. 부처님이 받아주셨는데 무슨 자격을 따졌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안 계시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9달 뒤에 애를 낳았어. 왜냐면 출가 전에 애를 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몰랐을 수 있는 거예요. 3개월 4개월에 온 거야. 모르고 그냥 무슨 녀가 돼서 한 반년 지났는데 배가 점점 나와. 그랬더니 애를 낳아.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식차만화라고 하는 6개월의 기간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아닌 거를, 임산부가 아닌 걸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6개월? 유예 기간입니다. 요즘은 이거 필요 없어요. 요즘 검사도 다 안 하니까. 검사도 다 안 하고 뭐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옛날에는 이렇게 칠부중이 있었습니다. 자, 비구와 비구니는 남녀 스님을 각각 말하며 그랬는데, 남녀 스님이지만 비구는 비구의 계를 받아야 되고 비구는 비구의 계를 받습니다. 제가 아까 우바세 우바이는 3기의 5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비구는 250개를 받고 비구니는 348개를 받아요. 배율이 있어요. 이걸 받아 지키는 사람을 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엄밀하게 말하면 대처승은 비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는 각각 남녀 제가 신자를 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신자인데,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3기 5계를 받아 지키는 제가 신자. 7부 중에서 우바세 우바이를 제외한 5중은 모두 출가 수행자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보면 이제 뭐냐면 승보 안에 우바세 우바이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재가 신자도 승부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출가 대중을 승부의 이제 대표인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로는 여러분도 승부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비구는 원래 비쿠라고 하는 B-I-K-H-U 비쿠라고 하는 단어를 소리로 옮긴 거예요. 소리. 출가 수행자로서 20세 이상의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하고 대한불교 조계점에서는 20세 이상뿐 아니라 출가하고 나서 4년 이상의 수행과 교육을 마친 승려여야만 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250종의 계를 받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걸사라고 하는데 흔히 걸사가 아니라 번역을 하면 걸사라고 번역을 해요. 비쿠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걸사가 돼요. 이 걸자가 뭐냐면 빌어먹을 걸자입니다. 빌다. 빌어서 먹는 선비다. 왜냐하면 옆에 나오죠. 출가한 비구는 위로는 부처님께 법을 빌고 법을 구하고 법을 구해서 지혜의 목숨을 기르고 아래로는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신도들이죠. 불교 신도들에게 음식을 구하여 몸을 기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님 당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구는 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사예요. 그게 가장 기본. 근데 요즘은 우리가 탁발은 안 가지만 우리도 결국은 여러분이 시주해주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쌀 내려서 우리가 밥 먹고 그 과일 우리가 먹고 물전 올린 걸로 사찰 운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방식만 다르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비구는 마왕과 그 권속들에게 마왕도 있고 그 권속까지 합쳐서를 마군이라고 합니다. 마에다가 악마하는 마자에다가 물이 군자를 써요. 마군을 여름이라고 그러죠. 소리를 파게다 마군이. 제가 필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찍으면 지금 필사 왔다 갔다를 못해서 좀 불편을 해요. 옆에 칠판 두고 막 쓰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마군을 합쳐서 마왕과 그 무리들이에요. 마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편하게 말을 붙여서 쓴 게 마군이. 그래서 요즘 세속에서도 그런 말을 씁니다. 마군이가 들었다 이런 뭐냐?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하는 거를 마군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마왕은 마도 마찬가지고 요즘 쓰는 말 세속에 쓰는 말 중에 소인배라는 말 있죠. 반대되는 말로 대인배라는 말 쓰죠. 대인배라는 말은 없어요. 대인배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요즘 그 세속에서 새로 만드는 신조어지 단어 안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인은 무리로 따라다니질 않아요. 뭉쳐다니질 않아요. 배자는 무리 배자입니다. 소인들은 뭉쳐다녀요. 학폭 조폭들은 뭉쳐다니잖아요. 혼자 안 한다고.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훌륭한 사람들은 혼자 공부하고 혼자 해요. 뭉쳐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인이라고 그러지 대인배라고 안 해요. 대인배라고 안 해요. 대인배는 없어요. 대인고 소인인데 소인들은 무리로 뭉쳐다녀. 그래서 소인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왕은 그 권속들을 데리고 다녀 뭉쳐다녀요. 그래서 마군이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혼자서요. 자, 그래서 마왕과 권속들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하여 포마라고도 한다. 이거 이제 뜻을 번역해서 포마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것도 밑줄칩니다. 계정해 삼합. 계정해 삼합. 이거 따라서 하십니다. 계정해 삼합. 계정해 삼합. 한 번 더 계정해 삼합. 계정해 삼합. 불법승 삼보 경륜론 3장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계합, 정합, 해합을 합쳐서 삼합이라고 합니다. 계정해 삼합을 닦아서 모든 악을 없앤다는 뜻에서 하악이라고도 합니다. 계정해 삼합은 다음 수업 때 말씀을 드릴게요. 비구로서 지키는 계행은 능히 좋은 복전이 되므로 복받. 제가 지난번 불보 얘기할 때 복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게 그게 씨앗이 돼서 거두는 밭과 같다.
씨앗을 뿌리는 밭과 같아서 복전이라고 하므로 인과의 흉년을 없앤다는 뜻에서 제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250개 계율을 지키는 승려입니다. 승려가 남자 승려가 비구입니다. 비구니는 저는 비구니입니다. 출가 수행하는 20세 이상의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 하며 348개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못 지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네, 많아요. 여성은 더 많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유를 들면 아들 키우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죠. 아드님한테 하는 지키라고 하는 거하고 따님한테 지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더 많아요? 에? 딸이 많죠. 아들이 쩍벌을 하면 쩍벌을 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근데 딸이 쩍벌을 하면 어떻게 써요? 지집에가 다리를 그렇게 벌렁벌렁 되냐고 야단치잖아요. 아들이 혹시 술을 먹고 들어와도 뭐 그냥 드는데 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아니 지집에가 너 뭐가 되려고 술을 퍼먹고 똑같은 것도 더 못하게 하잖아. 아들은 10시에도 들어와도 되는데 딸이 10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너는 지집에가 늦게 다니고 막 이게 사실은 딸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은 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 석가모니 생존 당시에 시자였던 아까 시자를 썼다고 했죠. 안한의 그 경장을 안한이 제일 많이 기억하고 듣고 기억하던 이 안한의 청을 받아들여서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원래 이름이 마하파자파티인데 번역을 하면 대애도라고 번역합니다. 최초의 비구니입니다. 대애도에게 출가를 허락했던 것이 비구니의 시초이다. 자, 우리 비구니의 시초는 대애도라고 하는 비구니입니다. 팔춘이라고도 하고 필춘이라고도 하며 이 대애도를 마하파자파티를 그냥 옮기기도 한 건데요. 이거 필춘이는 비쿠니를 소리로 옮긴 거예요. 비쿠니. 비쿠니라 비구니라고도 하고 필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발음이 옮길 때 커피를 코피라고도 옮기고 커피라고도 옮겼잖아요. 옛날에 코피라고 했다가 이거랑 헷갈리니까 커피라고 하는 것처럼 비구니라고 옮기기도 했고 필춘이라고 옮기기도 했습니다. 비구에 대한 호칭과 동일합니다. 즉 걸산데 뒤에 니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비구니 얘기하면서 마하파자파티 얘기를 하자면 나중에 이제 다음 쯤에 부처님의 생애 나올 때 부처님을 키워주신 이모입니다. 이모인데 즉 계모가 됐어요. 뭐냐면 부처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가 어머니가 되어서 키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모가 불륜 그거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그런 나라에 있습니다. 중동 같은 데서는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를 책임집니다. 그거 책임지는 거예요. 무슨 시동생이 형수를 뭐 좋아하고 범하는 게 아니라 형이 책임을 못 지고 죽었으니 형의 부인과 형의 자녀들을 남동생이 삼촌이 책임지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언니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아기를 낳고 죽으면 딴 여자 가서 계모를 하면 애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엄마처럼.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모가 가장 사랑해 줄 만한 이모가 책임을 지고 아이를 양육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나중에 부처님 출가하시고 나서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불기 2568년이라고 하잖아요. 2568년에 인멸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신 거는 2700년도 더 전이에요. 인도는 지금도 가장 계급이 심한 나라. 계급이 말도 못해요. 크게는 3000개의 계급이 있어요. 곧 직업이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짜리왈라라고 차 만드는 게 짜리왈라라는 계급이에요. 우리 같으면 나무하는 사람 옛날에 나무꾼 그랬잖아요. 그처럼 차꾼이야. 나는 차를 파는 꾼이야. 그럼 그 사람의 자녀는
그 사람의 자녀가 꼭 평생 그것만 하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 거의 다. 90% 이상이. 왜? 그거 하는 거만 봤으니까 그거 배워서 그거 하는 거야. 빨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저기 인도 여행 뭐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기안 발상가가 인도 여행할 때 왜 빨리 가게에서 막 패대기 쳐가면서 빨리 하잖아요. 그 빨래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뒤에 왈라가 붙어요. 그러니까 왈라가 뭐냐면 우리말로 꾼이에요. 사기꾼, 나무꾼 하는 것처럼 거짓말꾼 하는 것처럼 꾼이에요. 그러면 빨리 하는 사람은 거의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배웠고 그거 심부름하다가 그거 하는 거야. 지금이야 이제 법적으로 자유지만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1947년에야 정식으로 헌법에 계급을 두지 않는다, 계급에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 그 이전까지는 심하게 차별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법으로는 차별을 안 하는데 현실에서는 차별을 한다 소리. 심하게 차별을 합니다. 인도는 옛날 수천 년 전부터 계급으로 사회가 유지되어 내려오던 사회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계급이 이제 옛날에 세계사 같은 거, 문화사 같은 거 배울 때면 나옵니다. 인도에 4계급 카스트가 있다. 카스트가 있다.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다. 브라만은 저는 이제 인도에 가 있으면 브라만이에요. 승려 계급, 즉 뭐냐면 종교인, 성직자, 교육자가 속하는데 요즘에는 학교 교육자는 여기 안 들어가요. 성직자가 속합니다. 성직자가 제일 6계급이고 그 다음이 말하자면 공무원입니다. 옛날에는 왕과 군인들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공무원들이에요. 그 다음 계급이 농상업입니다. 농업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이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샤는 아니야. 바이샤 맞죠? 네. 바이샤는 이제 사회의 생산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수드라는 이제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업격이 들어가요. 공업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천민에 속합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를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급에도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질 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했는데 나중에 거기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치는 거랑 비슷해요. 여기도 안 껴주는 거야. 너 같은 여자는 여자애도 안 껴주고 너 같은 애는 아이에도 안 껴주는 거야. 그것처럼 계급에도 안 껴주는 게 불가촉 천민이에요.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천민이야. 왜 접촉을 안 하느냐? 부정해. 쟤네는 더러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장려업에 속하는 사람, 장례, 화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똥치는 사람, 그 다음에 도살업자, 뭐 이런 거 다 여기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에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가장 더럽고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험한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그들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아예 접촉을 할 수 없고 옛날에는 길도 같은 길을 못 다녔어요. 우물도 같은 물 못 먹어요. 우물도. 그래서 지금은 뉴델리가 인도의 수도지만 옛날 영국 그 제국주의 시절에는 지금 콜카타라고 하는데 캘커타가 수도였거든요. 거기 200년 수도일 때 처음으로 수돗물을 놓는데 수돗물을 놓자고 결정하고 또 50년 동안을 시행을 못했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쌍놈들하고 같은 물을 먹으라는 말이냐, 똑같은 관에서 나온 물을 어떻게 먹으라는 말이냐 이래갖고 반대해서 못했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래서 초기에는 그 불가촉 천민들한테 수돗물을 안 줬어요. 최소한 걔네들하고 같이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급이 다른 사이에서 결혼을 하면 우리도 옛날에 양반하고 쌍놈에 결혼하면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쌍놈이었어요. 그 얼자라고 해서 서얼 밑으로 내려가요. 계급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계급하고 결혼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2계급하고 2계급을 결혼하면 불가촉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급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계급 사이를 유지시킨다. 근데 거기에도 안 들어가는 게 바로 여자였어요. 여자는 여기도 안 들어가. 그 계급은 남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 부처님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지금도 사실은 현실 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전 50년 전까지만 해도 양반 쌍놈 소리를 들었어요. 내놓고는 안 해도 식구들끼리는 해. 아우 저 집은 쌍놈이라 그래. 걔네는.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보니까 별로 양반도 아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거든요. 쌍놈이라 왼손질을 하지 왼손질하는 쌍놈하고 같이 밥을 안 먹는다고 같이 밥상에서 못 먹는다고 그래갖고 제가 왼손을 한 달을 묶어놨어요. 자고 일어나면 묶어. 기저귀로. 아침에는 또 뭐 묶어갖고 저녁에 자기 전에 풀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니 왼손을 묶어놓으니까 오른손이 오른손잡이가 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오른손잡이 됐는데 전 지금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기저귀로 묶어놨던 거 4살 때인데 기저귀로 묶어놨던 기억이 나. 제가 아니 그 쌍놈 양반 쌍놈이 어디 있다고. 요즘 그거 없어졌죠. 그다음에 저 어릴 때도 기억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다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이 됐고 옛날에 이름 없는 성 없는 상놈들은 성이 없었어요. 성 없어. 근데 지금 다 족보 사갖고 뭐시 지금 무슨 입시 무슨 이시 이런 족보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뭔 얘기에다가 얘기를 하나? 그다음에 제가 피천득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수필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했어요. 천방지추 마골피는 쌍놈이랬는데 옛날에 유명했어요. 천방지추 마골피는 아주 상놈 중에 상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피천득이 이분도 쌍놈인가 보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들어놓으면 그게 머리에 박혀요. 기억이 아니라 그냥 박혀갖고 뭔가를 할 때 선입견이 되거나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도 혼자서 이 대단한 수필가도 쌍놈인가 보다. 나중에 생각하면 우리 날씨가 별로 양반도 아닌데 그게 왼손질은 나 팔을 묶어놨었다니까요. 왼손질하는 쌍놈하고 같이 밥상을 못 먹는다고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 노스님도 살짝 그런 게 있으셨는데 이제 남들한테는 안 하는데 저한테만 하셨는데 제가 그런 도산업을 하는 사람이랑 그 집 딸아이랑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닌데 걔가 약간 냄새가 났어요. 왜냐면 그런 일을 하니까 가죽 같은 거를 막 널어놓으니까 집에 가죽 막 널어져 있고 그래갖고 애들이 일부러 따돌리거나 뭐 요즘처럼 막 그 학처럼 뭐 혹은 뭐 그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특별히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누가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았겠지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걔는 맨날 혼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갈 때 시간이 되면 나랑 같이 가고 같이 오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바람에 웅담을 거기서 구하기도 하고 그 집이 바로 그 고물 잡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어쨌든 잘 알잖아요. 유통이. 그리고 우황을 거기서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빈혈이 되게 심했어요. 그럼 이제 지라를 사서 이렇게 깍둑 썰어서 갖다 줘. 그러면 참기름 발라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진짜 먹기 어렵거든요. 제가 무슨 100원 주면 먹죠. 하나 먹으면 100원 받고 입에다 넣고 물 마시고 꿀떡 이래가면서 먹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일 하는 집 아이랑 같이 안 다니면 안 되겠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일을 좋게 볼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러는데 그걸 좋게 보기는 어려우셨던 거죠. 우리 노스님이 스님이기도 하고 또 당신이 안동기 입시 양반집 다니셔가지고 안동기 그런 게 있어. 내가 볼 때는 지금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은 돈이 양반이어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지는데 저 50년 전만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얘기할 때 부자는 아니라도 그 집 교장 선생님 딸이고 교장 선생님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돈이면 다 되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계급을 따지지 않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지 그 사람의 계급이나 가정 환경이 어때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건 상관없는데 나쁘게 보는 건 참 안 좋은 일이었다. 근데 여성은 정말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계급이 그렇게 달랐는데 1900년 중반까지만 해도요.
대국과 같은 우물을 못 먹을 만큼 그랬는데 2700년 전에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런 시대에 불과 안에 들어오면 승가 안에서는 계급이 없었어요. 부처님은 인간으로 따지면 대단한 혁명가예요. 대단한 혁명. 그래서 절에 안에 들어와서는 이 출가 이전에 나이가 몇이든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양반은 계급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출가해서부터 그때부터 따져요. 그래서 세속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우발이라고 하는, 아까 경장, 율장, 논장 할 때 율은 이제 그 승려로서의 수행 체계와 규범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장 잘 외운 분이 우발이라는 분이에요. 아까 경장은 아난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지계제이라고 계율을 제일 잘 키는 분이 우발리 존자인데, 우발리 존자는 면도사였어요. 면도사는 수드랍니다. 천민계급이에요. 그러면 그가 모신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아이샤나 쿠샤트리아들 가서 수육 깎아준 거죠. 근데 어느 왕자 수육을 깎아준 거예요. 깎았는데 왕자들끼리, 왕자들이 다니는 이발소가 있었겠지. 요즘 말하면 마버숍 같은 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왕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샤카문이라는 분이 왜 거기 어디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님 있잖아. 그분이 출가해서 붓다가 되셨대. 깨달은 붓다가 되셨대. 우리도 출가를 해서 가보려고, 나도 가보려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글쎄 쌍문도 다 받아준다네. 희한하지? 왜 그럴까? 어떻게 돼서 그럴까? 그러니까 뭐 가서 봐야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는 이분들보다 먼저 출가를 했어요. 왜냐면 이민애들은 정리할 게 많아. 왕자들은 정리할 게 많아요. 유산, 가족 뭐 이렇게 정리가 많은데 쌍문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아니 쌍문도 받아주는 데가 있다니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분께서 양반 쌍문 안 가리고 다 받아준대. 그런 데가 있어. 내가 그런 데 가야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오팔리가 사형이고 그 왕자님들은 나중에 와서 사제가 됩니다. 나중에 와서 세속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승가 안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도의 4대 강이 인더스강, 겐지스강, 야무나강, 또 하나가 뭐더라? 우리도 뭐 4대 강 있죠. 우리나라 4대 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인가? 낙동강. 4대 강이 있는 것처럼 인도에도 4대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4대 강이 있지만 바다로 들어가면 하나가 되듯이 4개의 계급이 있지만 승가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라고 하시는 부처님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성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옛날에 그냥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냥 대를 이어주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여자지, 여자는 글도 모르고 뭐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산만. 그랬는데 마하파자파티께서 당신이 기른 양아들 기른 이분이 출가를 해서 부다가 되시니까 나도 출가를 하고 싶다고.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안 된다. 근데 부처님이 사실은 당신이 생각이 안 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회 규범상 지금 쌍놈을 받아준 것도 세상에 대단한 일인데 세상에 여자까지 받았대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처님이 3번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아난다가 3번을 가서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조건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걸 이제 팔경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완전히 부정은 못하지만 부처님의 성향상, 부처님의 성격상, 그 다음에 삶으로 봤을 때는 정식 부처님의 계율이라기보다는 후대에 만들어진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비구니에 있어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조건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이가 아무리 많은 비구니라도, 아무리 젊은 비구라도 비구에게 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구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 뭐 상관없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렇게 많아요. 먼저 자리를 내줘야 된다. 비구 없는 곳에서 안과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비구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항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나 이제 사회 속에서는 지금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벌써 이것 차이도 제가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50년 전만 해도 지지배가 딸아이가 소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공주라고 하잖아요. 공주, 딸 바보. 딸 바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딸 바보인 아버지들도 많고. 옛날에 딸 낳았다고 울고 했던 엄마, 속상했던 엄마들이 지금 딸한테 효도 받고 그러고 사시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뻐겼던 분들이 지금 아들만 둘 있고 아들만 셋 있으면 남들이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50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부단하게 변하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안에서는 보면 첫 번째는 경제 발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이 돼요.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사람은 함부로 못해. 돈 있는 사람도 함부로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여성이 교육이 안 됐고 여성한테 돈을 안 줬지. 그냥 저기 먹을 것만 사주고 액세서리만 사줬어요. 계율 중에 그게 있어요. 저기 남자 계율이 아니라 남성은 여성에게 좋은 남편은 액세서리를 사줘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인도는 정말 액세서리는 여성에게 있어서 아마 액세서리를 안 하고 나가는 건 벌거벗고 나가는 거랑 같은 거. 액세서리 안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거지도 액세서리를 해요. 거지도 팔찌 끼고 있고 반지도 끼고 있고 발가락지까지 끼고 있어요. 발찌도 끼고 있어요. 거지도. 그래가지고 어디로 다니니까 가끔 한국 사람들이 이거 발찌도 찾고만 너는 손가락에 말한 게 아니라 발가락에 발찌도 찾고 뭘 밥을 얻으러 먹으러 다녀. 한국 사람 보살님들이 그럽니다. 이러고. 그래서 사회상 다른데 그렇게 불평등 조항이긴 했지만 여성을 받아는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여성들이 휴가를 하는데 지금 사회에 있어서는 크게는 없고요. 약간의 비구를 우선하긴 합니다. 비구 우선은 있지만 크게는 못 느끼고 특히나 대승불교권 안에서 한국 불교가 가장 비구니의 불평등이 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가장 덜합니다. 그리고 소승불교라고 하는 곳 있죠. 저는 그 말을 안 좋아합니다만 남방불교, 스리랑카, 타이,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는 비구니 대접을 못 받아요. 심지어는 그냥 평생 3인이처럼 살아요. 기울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비구니는 가사를 수해요. 이 옷을 가사라고 해요. 가사는 이렇게 쪼가리가 있어야 돼요. 조각을 이어서 붙인 거예요. 이거를 못 입어요. 그럼 통으로 된 걸 입어요. 통으로 된 건 비구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여성 출가자들은 색깔도 다른 거 입어요. 그래서 한눈에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스리랑카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서 스리랑카는 같은 색은 입어요. 근데 태국이나 미얀마는 색깔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왜 그렇게 비구니를 그러냐면 비구니 계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교단이 성립이 잘 안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구니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구니 교육 생긴 지 100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배우고 공부를 하러 갈 수 있는 교육이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뭐를 했냐면 훌륭한 연구를 외워가지고 맞이 올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뭐였냐면 여성들이 시집을 안 갔거나 못 갔거나 과부가 됐거나 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절에 가서 산다. 깨끗하게 삶을 깨끗하게 산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으며 산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궁녀들이 많이 출가했어요. 궁녀 아니라 왕후들도. 왕이 죽고 나면 그들은 이제 세상의 과부도 아니고, 그러면 그들이 절에 와서 그냥 머리를 기른 채로 보살님인 채로 살기도 하지만 승려가 돼서 모셨던 왕의 명복을 빌면서 그렇게 산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출가자가 비구니조서 대접을 좀 못 받는 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우리 상무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궁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궁인이셨는데 그 큰 스님 만공 큰 스님께서는 비구니를 처음으로 상자로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비구니도.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비구니들의 역할이 생긴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비구니라서 못하는 건 별로 없어요. 저는 못하는 거 없어요. 강의도 하고 있을 수 있고 주지도 할 수 있고 법회도 할 수 있고 뭐 스케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서는 우리 비구니를 신부와 수녀에다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랑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신부하고 수녀는 부르는 이름도 다르잖아요. 신부잖아요. 뭐예요? 신의 아버지, 신을 대신하는 아버지예요. God Father라고 하잖아요. God Father. 신을 대신하는 아버지예요. 근데 수는 여자나. 수에 가면 여자잖아. 모습도 다르잖아요. 수녀는 여성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이걸 써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비구니잖아요. 이름도 같죠? 머리도 똑같이 깎았죠? 옷도 똑같이 입어요. 홍현 스님 지금 간지 이제 한 달 좀 넘었잖아요. 홍현 스님 옷, 제 옷 입던 거 다 줬어요. 우리는 옷 같이 입어요. 역할도 같아요. 연부를 해도 같이 할 수 있고 참선을 해도 같이 하고 비구 스님들도 들어오면 요즘은 좀 덜 하는데 요즘은 비구니가 문제가 아니라 출가자가 줄어들어서 출가자가 세속에서도 옛날에 아들 부엌에 들어오면 뭐 떨어진다고 못 들어오게 했는데 요즘은 요생남 요리를 잘하는 섹시한 남자가 인기가 있는 것처럼 사찰은 옛날에는 비구 스님들 다 오면 공양간에 가서 음식하는 거 다 배우고 바르질 스스로 배우고서 하고 이랬어요. 왜냐면 스스로 삶을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성, 여성을 내려놓고 승려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무조건이요. 이 헤어스타일 자체가 공통이잖아요. 신부하고 수녀 머리 다르잖아요. 옷도 다르고 부르는 것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왜? 수녀는 미사 직접 못해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못 받아요. 고해성사 못 받아요. 신을 대신해서 누구의 잘못을 들어주고 신이 그 죄를 솔직히 고백을 하였으니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런 역할 못해요. 그러니까 수녀는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 신부는 신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래서 미사집전도 하고 고해성사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비구니는 역할이 같아요. 약간의 불평등 조항은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저는 그 조항들이 거의 지금 이제 사고가 됐어요. 거의 실질적으로는 큰 게 없어요. 어느 절 같은 경우 비구 스님이 제 밑에 있었잖아요. 비구니가 두지 살고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길어졌나? 잘라서 가야 되겠죠?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았나요? 네, 재밌어요.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치고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네.